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매 30도가 넘는다는 일기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더위 속에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하죠. 그런데 내 관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 몸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막 더위 속에 돌아다니면서 쓰러지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 관리는 철저히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속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조심하려고 무지하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잘 챙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몸만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심령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 그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그 감격.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기억에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서 뭐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 노리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자꾸 묻는다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저도요. 그래도 구원받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억은 있어요. 찬양 부르다가 눈물만 흘렸던 기억. 또 가장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중3 때 설교 듣다가 눈물 엄청 흘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아니었고요. 저희 부장집사님이 중학교 때는 부장집사님이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부장집사님이 손정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푹푹 찔러요. 그래서 봤더니 선배 형이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하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고등부 올라온다고 인사하러 가야 된다. 고등부에 가서 눈물 펑펑 흘리다가 갑자기 저때 끌려가가지고 인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고2 때였죠. 고2 때 붕해하는 날. 붕해 강사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도 없고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래도 학생 때는 큰 교회 다녔잖아요. 광천교회. 붕해 때니까 한 200~300명 모여 있었을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엉엉 소리를 내가면서 울었어요. 붕에 방해를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리 내면서 울었는지 붕에 끝나고요 목사님이 따라와라 그래갖고 당의장실 내려가가지고 당의장실에 앉아있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내 안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었기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뭘까요? 애통이 뭔데 그렇게 애통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울죠?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애통이래요. 한문 그대로예요. 슬플 애자, 아플 통자 해서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 어느 본문을 그대로 말하면 몹시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애통이란 말을 어떻게 썼는가 하고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속으로 사귈 수 없으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이라고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면 북한말 성경으로 어느 부분을 다시 한번 바꿔서 보면 이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복받은 사람도 지금은 슬피 울어요. 이게 애통이죠. 그러나 마침내 뭐 할 수 있어요? 위로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재의 복은 뭐고 미래의 복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복받은 사람 다 복을 받았는데 현재는 뭐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슬피 우는 사람. 지금 슬피 우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복은요. 위로받는 것. 마침내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애통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슬피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통이에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죠. 왜 애통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복이냐 화냐라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애통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애통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어보셨습니까? 부모를 잃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크게 다쳤습니까? 무엇인가 아픔으로 인해 애통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큰 상실감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 애통함이 슬피 우는 것이 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면 또 내가 뭔가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라면 그건 딱 봐도 뭐예요? 복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아파하게 상실하고 또는 아파해서 우는 것 그것도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 그것 또한도 알고 보면 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애통이라는 것 자체가요 꼭 화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요 내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라고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요 한 행동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 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애통하죠. 여러분 당장은요 야곱의 그 애통하며 얼마나 화로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했겠냐고요. 오래도록 애통해 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누가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저렇게 애통해 하다가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마 야곱은 심하게 아파했을 거예요. 전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그 슬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은 또한요 장래 의인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 의인의 부활. 여러분 그에 대한 위로라는 거죠. 당장 아들을 잃은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받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 못 만날 것 같았던, 이제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았던,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얼굴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경우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아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총리로 있고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애통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위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에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당장은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위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애통이 좀 전에 말한 대로 내 죄로 인한 애통이라면요 말할 것도 없지. 죄인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 그거는요 철저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함으로 위로받게 되는 그러한 눈물 아닙니까? 그러한 애통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그 통렬한 아픔과 그리고 그에 따른 슬픔을 표현하는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죄를 통하여서 애통한 적이 언제냐고.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거예요. 애통한 적이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그것 또한 비극입니다. 애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요 내 심령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애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 심령이 그만큼 뭐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말라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물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내 심령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된다고. 그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이제 뭐 죄가 없어.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으셔야 돼요. 매일 내 죄를 놓고 회개하는 애통의 심령을 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죄에 대해서만 애통해 하셔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죄 놓고만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뭐 언제까지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 애통해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 위해 애통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셔야 되고요. 세상을 놓고 애통해 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통 여러분 전쟁 소리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통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촌에 앉아있지만 뭐를 품어야 돼요? 전 세계를 품으셔야 된다고.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서 있는 자리가 세 군데입니다. 제일 먼저 서가지고요, 저기 전도대상자 서에 이름 써져 있는 자리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기억해 주셔야죠. 두 번째 자리는 저기 세계지도 앞에 가서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선교하는 분들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시간 좀 된다 싶으면 나라 이름 다 불러가면서요, 보이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나와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계시면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울어야 될 눈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눈물 잘 안 나요. 저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제가 참 눈물이 없거든요. 어려서 너무 울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울었던 것 같거든요. 삼촌이 많이 저를 괴롭혀서 울었고요. 또 어렸을 때요, 참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절대 보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슬픈 영화 웬만해서는 안 봅니다. 울기 싫어서.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눈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하다가 눈물도 좀 흘리고 해야지 말이야. 더 많은 심령이 필요해요. 눈으로 울어야 눈물이 아니고요. 심령의 애통함, 심령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우는 눈물은 어쩌면 퍼포먼스일 수도 있죠. 보여주기 식의 눈물.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흘려야 될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놓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고요. 에스겔서 2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래요. 슬피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 탄식해야 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야 돼. 도대체 저는 어떻게 탄식하면 허리가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저렇게 탄식하라 할까요? 유다의 재앙 때문에. 그 다음 절이 나와요.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슬픈 탄식이 필요해요. 재앙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 슬픈 탄식이 있어야 돼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셔야 돼요. 그게 애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위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름 석자 적어놓은 것으로 끝나셔서는 안 돼요. 지금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건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의 죄를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말을 해도요, 올까 말까 한다. 그러니 더 많이 애통해 하셔야 돼요. 에스겔 같이.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애통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 애통함이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유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요 그들은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70년 넘게 그들이 금식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한 달 내내 했는지 아니면 그날 그 달 중에 하루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왜요? 나 위해 한 거니? 아니면 너희들 때문에 한 거니? 야 도대체 너희들 금식 왜 하냐?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여러분 요즘은 금식 별로 안 하시죠? 저 어렸을 때는 금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저기 금식할 정도로 해야 될 기도일까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참 많더라고요. 금식하는 기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애통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여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의미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 애통함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물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위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위해 내가 애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요 저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8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위로인 거예요. 너희 위해서 금식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금식했잖아. 그렇게 책망하셔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금식의 절기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위로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울었고 고등학교 때도 울었고 했다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요 하나님이요 제게 참 은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웃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때는요 제 얼굴 보고 있으면 제가 기도하다가요 가끔요 내 얼굴을 상상하다가 피식거릴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눈물은 나요. 그런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얼굴이 상상이 되세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이게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라는 나라가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통하고 힘들어할 때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별로 위로 안 돼요. 와서 손잡아주고 아이고 어떡해 참 힘들지 그 말 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위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요 다시 또 아파져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요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괴롭던 게요 하나님이 한번 싹 만지고 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멘. 여러분 그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고 봤더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미래 수동형이라고. 참 복잡하죠 뭔 말인지. 근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파라라는 말은요 옆으로예요. 옆으로.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 말이에요.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옆으로 부르는데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옆자리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위로라는 단어 그거 하나 보고요 위로가 다 되더라고요. 아멘. 이거 하나요 은혜가 다 되더라고요. 아멘.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럼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옆자리로 불러주시는 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아멘. 그보다 더 대단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천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옆자리 바꿔주실래요? 예? 이 세계를 주신다고 하나님 옆자리 여러분 바꿔주실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옆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옆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해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도구하며 같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옆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네 자리가 여기 이리 와. 여러분 하나님 옆자리 찾아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옆자리 찾아내는 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통해하며 내 죄를 놓고 통해하며 사고갈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파하며 그 사람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옆자리를 비워주시더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런 욕심은 좀 부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 정도 욕심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저께 인터넷 방송 듣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욕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세상에 향한 욕심,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욕심.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일컬어서요. 창조주의 욕심이에요. 창조주의 욕심.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욕심. 그 창조주의 욕심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걸요. 피조물의 욕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욕심 갖고 싶으세요? 창조주의 욕심을 가지시면요. 하나님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썩고 없어지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되요. 기왕이면 창조주의 욕심을 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옆자리 찾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창조주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옆자리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애통하여 본 지가 언제세요? 여러분 애통해 본 적이 언제세요? 안타깝지 않은가요? 애통 좀 할 걸 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 옆자리가 내 자리였다는데 애통 좀 할 걸.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애통이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옆자리에 같이 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침상에 요가적 시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6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를 적셔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저 말씀 보고 위로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저 말씀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했구나. 여러분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 죄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보다 10,000마리의 양의 피보다 하나님은 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 애통해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옆자리 비워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친구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여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심령조차도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만이 갖는 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 애통을 통해 하나님 옆자리를 차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